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고 37절,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다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끄실 때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신분적으로 자유이신 분이 되어서 노예에서 자유. 곧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해하는 죄의 종에서 선의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 바뀌고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때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이 아니잖아요. 한참 전에는 불이 없죠.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우리가 지금 덥잖아요. 여름에. 근데 거기는 낮에는 더운 거예요. 엄청나게 덥대요. 저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습함이 없어서 나무 밑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그들에게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을 시원케 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을 다 들고 갔으면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구름 가운데 불을 밝혀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끌어가셨어요.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마지막이에요. 여호수아의 이게 지도자가 바뀌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회막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덕후로 되셨어요. 하나님 영광이 다 나타나면 모세도 그 회막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겠지만 그 구름이 쭉 비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36절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떠오른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간다.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 같이 간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데가 있다니까요. 않은 데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야 된다. 떠오른 날까지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지막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모든 행진을 도우신 하나님을 그들은 눈으로 봤다. 그 마지막에 고백이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접목을 이렇게 시키고 우리에게 적용을 딱 시키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과 지혜는 뭐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미련하고 거리끼었다는 끼를 얻었던 마음이 저기 뭐지? 뭐 이런 거.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그것도 나무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어. 이거는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 지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죠. 인간이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지혜보다 큰 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가진 능력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능력보다 못하다.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는 그 능력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 마음에 의로움으로 들어와야 믿어지고 의로움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름과 불기름의 능력의 지혜의 능력하고 그래서 뭐한다? 감사.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생기잖아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거는 배움을 통해서 또한 관계 속에서 학습되어지는 거죠. 경험과 학습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요소, 그 학습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 우리의 삶을 펼쳐주고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사실과 사건, 이것이 기적으로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뭘 얻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얻은 학습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재능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상 받은 건데 내가 걸어오는 길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십자가에 대한, 즉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어질 때 의로움이 생긴다 했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초라해지는 듯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초라해져요. 근데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면 찬성이 그냥 베푸게 되고 뜻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서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부분, 즉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삶은 계산을 해야 산다는 거예요. 계산 없이 살아갔으면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계산을 세상의 계산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세상적인 계산기로 두들겨가면서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은 죄송해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잘 오늘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끄실 때까지. 구름이 떠오르기 전에는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끄실 때까지 이걸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믿음,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그냥 여러분 모자라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철없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끄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 이끄시면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아픔이 있는 거야. 또 고난이 있는 거야. 건너면 뭐 쫙 바로 건넜잖아. 근데 뭐가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그 삶의 내 삶에 자꾸 왜 세상의 계산길로 두들겨 가느냐?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세상에도 이해를 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끄실 때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러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끄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한 거예요. 아니 마음이 아유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건 말도 안 돼. 저게 신앙이면 안 믿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당신께서 정하신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때려서라도 데려가서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채찍도 영광이요. 꼴밤 치는 것도 영광. 그 길로 인도하세요. 왜요? 특별하니까요. 하나님에게 당신의 자녀는 특별해서 그러니까요. 남다르다니까 우리가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그 구별이 어떤 구별이냐? 성별, 거룩함으로 구별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때문에 그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해요. 그것이 지금 이끄실 때, 구름이 떠오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복이구나.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삶이 잘 안 돼요. 내가 무엇이 안 돼요. 근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정하신 길로 이끄시는데 왜 내게 이런 모습이 계속 있지? 뭐 이런 거.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거기에 이제 내 스스로가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정말 열정이 없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커지겠죠. 그런 기분, 죄송합니다. 기분을 하면서 근데 이게 기분 같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때 이끄실 때까지 그래 죽어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 믿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다. 나를 지금 이렇게 왜 두고 있지? 내가 교회에서 왜 내가 이렇게 두고 있지? 나를 왜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살 때 나를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나를 왜 이렇게,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 슬프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왜 하나님, 난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편하게 될 때, 복이 넘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실 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찬양도 있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마 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도 고백이 있어요.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에. 그래서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간다. 맞죠? 그러면 세우고 가라 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려라 하십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라.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분께서 이루실 구원을 알아.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라 서라 가라 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성공 못한 게 돈 많이 주는 게 구원이? 내가 아프니까 병을 낫게 해주는 게 구원이? 그거는 구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있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아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 앞에서도 구원하겠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난해라.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지금 홍해 앞에 와 있을 때까지의 처지가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왔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이끌어왔는데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없는 거죠. 아니 돌아가려니까 애국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라 하실 때는 할 이유가 있어요. 그는 믿음이 아니래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어저께 내가 좋았어요. 믿음이. 자, 예를 들면 어저께 좋았어요. 그 믿음이. 그렇다고 오늘도 그 좋은 믿음이 그 좋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사랑, 손길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는 것들로 오늘도 주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니란 믿음이 생기냐면 어제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왔는데 별 다를 거 없거든. 그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계속 그렇게. 그러다 뭐가 생길까요? 우리 했잖아. 에베소 교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요.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안일해진 그 믿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삶은 살아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 십자가의 삶은 안일하게는 못 살아요. 긴장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바뀔 수 있냐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냐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도 괜찮겠냐고요?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러셨네요 하고 믿었어요. 쭉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봤으면 우리는 늘 긴장해요. 믿음이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노예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의 하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애굽에 따라와요.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쭉 올 때까지 그 반쯤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죠. 돌아갈래.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냐? 다 같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긴장하는 믿음은 오늘 어제뿐이 아니라 오늘 내일도 내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건방 떠는 믿음이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요? 괜찮잖아요. 그래요. 난
뭐라 안 해요. 어느 젊은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목사님이시라며요. 예.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꼭 교회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까? 뭐 상관없어요. 믿는 거니까. 근데 뭐냐면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내가 하나님임을, 당신이 하나님임을, 너에게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라, 가라, 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직도 길이 안 열리는 하나님 정하신 길을 복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가라. 열렸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세상의 계산이에요. 세상의 계산대로 두드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끄시기가 하나님 멈추신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이구나. 근데 왜 자꾸 너는 나를 잊냐? 왜 자꾸 나를 잃어버려? 왜 너한테 자꾸 나를 잊으려고 하냐? 왜 자꾸 나를 세상에 나갈 때는 서랍 속에 집어넣니? 왜 방구석에 다락방에다 넣고 나가? 난 너 마음에 있는데 왜 자꾸 마음에 있는 걸 꼬집어내서 놓고 나가니? 우리 그런 거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 이 길을 가는데 억울함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 이거 뭐죠? 이렇게 드는 것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아름다운 겁니다.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전이고 아름다우고 지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 왜 아직도 길을 안 열어주세요? 내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요? 라는 이렇게 마음의 그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끄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가만히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온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믿음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늘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눈앞에 가나안이 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구원.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시까지 저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 복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이끄실 때 가라 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간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둔 그들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그들을 끌고 오셔요. 그걸 봤다니까. 그 믿음이 생겼는데도 눈앞에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집니다. 여러분과 저희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십자가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내 자신이라면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좀 잊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호주머니에 넣나 보다. 내가 자꾸 집에 나올 때 하나님을 다락방에 두고 나오나 보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내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 어제 좋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안일하게 또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 이루실 복을 봐야지. 이러한 긴장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는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을 때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을 때에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책임이요. 책임 같은 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냥 없애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 아브라함이 쪼개낸 그 사이로 당신께서 걸어가셨다니까. 원래는 보증인과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약속할게요 하고 왔는데 아브라함도 안 걸어요. 당신 혼자 걸어가요.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책임져. 이것을 의미해. 그걸 책임을 전적으로 보여주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가 있어 특별한 사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하시고 내 삶이 어떨지라도 이 삶 속에서 내가 흥분되고 조급해지고 아니면 좀 두려움이 있고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구나. 그분이 이룰 구원, 십자가를 뭐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긴장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